피아노 성령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제1교구 주간으로 4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윤순복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4월의 첫날을 주님께 드림을 감사하며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고난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빛되신 주님을 선포하게 하며 기도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코로나와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오며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교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교구 특송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 은혜라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지금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오며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 내가 산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일교구 모든 식구들, 가정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재건축으로 다시 지어지게 된다면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크고 멋진 건물에 주차장도 넓고 모든 교인들이 두루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미국 필라델피아시 외곽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른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이들은 자리가 생기면 부르겠다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꼭 가겠다고 손꼽아 기다리던 한 소녀가 그만 병으로 죽었는데 소녀의 베개 밑에 목사님께 쓴 편지 한 장과 57센트의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로 교회 가고 싶지만 자리가 없어서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을 드리니 이 돈으로 큰 예배당을 지어서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은 그 편지를 장례식에 모인 모든 교인 앞에서 눈물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건축 헌금을 작정하기 시작했고 그 돈으로 더 큰 예배당과 교육관을 지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57센트의 기적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난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은 소녀를 기리며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세워져 극빈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며 쓴 한 소녀의 편지와 1달러도 안 되는 57센트의 헌금은 저 유명한 템플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템플 대학교 설립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만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나눔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바로 이런 교회를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로 왕 히람의 도움으로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공사는 솔로몬 즉위 제 4년째에 시작하여 약
7년 6개월 뒤인 즉위 제11년째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백성이요 유랑 민족으로 가나안에서 임시로 살아가고 있다는 오명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선포하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잠시 살다가 떠나야 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 나라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처럼 복되고 중요한 성전을 짓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셨을까요?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가나안의 영원한 처소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먼저 첫 번째로 성전 건축의 처음과 끝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오래전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지었던 성막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성막보다 2배 크고 다락방과 창문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빼놓고는 말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 역시 하나님께서 구상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위해 직접 가르치시고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작은 실수나 오차도 생기지 않도록 그 공사의 시작과 끝을 친히 주장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시고 또 중심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언제나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피조물로서 또 자녀된 자로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리며 무엇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동행하심과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감만교회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에 교회 100개 짓는 그날까지 꿈 이뤄가는 꿈 같은 인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희그룹 최의숭 회장입니다.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시절 온 교우들이 벽돌 하나씩 쌓아 교회를 짓는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자 보람 있는 일이 교회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커서 반드시 교회를 세우리라는 다짐을 하며 교회 100개 건축이라는 커다란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또 그 꿈과 더불어서 다른 2가지 꿈을 목표로 삼았는데 박사가 되어 대학 교수가 되는 것과 큰 회사 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가정의 6남매 중 장남이었던 그로서는 절대 쉽지 않은 목표였지만 그는 1984년
경제학 박사가 되고 그해 대우 아메리카의 사장 자리에 오르고 2001년에는 겸임 교수가 됨으로써 두 가지의 꿈을 모두 이루게 되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교회 100개 건축의 꿈은 1990년부터 실현되기 시작했는데 1985년에 창업한 후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스리랑카에 처음으로 교회를 지었다고 그래요. 무려 5번이나 현지 주민들이 교회를 철거하는 반대 속에 1992년 완공된 교회가 모태가 되어서 지금은 스리랑카 현지에 15개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국내까지 해서 국외 전부 다 합치면 총 45개 교회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수해와 화재로 공장이 폐허가 되기도 했고 납품하던 대우그룹의 부도로 위기를 맞기도 하고 1997년에는 뇌출혈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사업이 완전히 망할 위기에도 적금을 깨서 헌금을 하며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교회 건축을 계속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전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당시에 솔로몬은 엄청난 대공사를 마치고 다시 성전 내부 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고를 생각하며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사실 7년이나 걸리는 대공사를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재개발을 시작해서 교회를 새로 지으려면 3, 4년은 걸리고 그동안 신경 쓰고 처리해야 할 일들만 해도 엄청날 것인데 솔로몬은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가장 아름답고 튼튼한 성전을 짓기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니 몸과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솔로몬은 다시 힘을 얻어서 남은 공사를 훌륭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고 그 일에 성과가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역시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 같았지만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영원히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성전을 건축하느라 자칫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단순히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어서 겉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교회가 멋지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지어지고 교인들이 더 많이 모여서 더 커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우리 감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행복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나음을 얻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은혜가 넘쳐 행복이 머무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어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형통의 복과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지친 영혼이 회복받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손들까지 축복하여 주시어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이번 한 달의 삶도 온전히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복 있는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이 넘치고 예배가 살아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온전히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예배드릴 때 가장 행복한 예배자로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우리 간만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여 날마다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예배를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고마워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보고 주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사하게 주시고 삶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떠지면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